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 윤리학을 최초로 만든 석학은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왜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이유는 행복 때문인데,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행복을 주는 핵심의 요소,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핵심의 요소가 뭘까? 그것은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인격. 자, 사람으로서의 품격,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성공과 행복, 부강과 평안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영성,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어머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아내를 만난다는 것, 믿음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품격의 사람, 어떤 영성의 사람이냐, 우리의 품격과 영성의 핵심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고 아내고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요한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영적인 스승이 누굴까?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 왕이 아주 정직하고 잘 행했는데, 근데 여호야다 스승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이 어떤 왕일까? 처음에는 시작을 잘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은 이상하게 변질된 그런 모습이다. 그 핵심이 뭘까? 스승, 그의 곁을 늘 지켜줬던 스승이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스승의 위대함은 얼마나 큰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뭘까? 그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힘써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죠. 그래서 권력에 눈먼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사실은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의 아들은 유대 제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무서운 속도로 전광 속과 같이 정권의 후계자가 될 만한 왕족들을 모두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피부치,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아달랴는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왕족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와중에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왕족들이 그냥 싹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다윗 왕조가 새롭게 세워질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아주 처참하게 학살되는 아수라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살되는 그 아수라장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아하시아의 이복두이었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인 요아스 왕자와 유모를 살짝 빼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요아스 왕자는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는 악녀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6년 동안 끔찍한 학정의 시간에 요아스 왕자의 고모죠. 또 고모부. 이 고모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굴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제사장 여호야단입니다. 여호야단이 고모부죠. 이 고모부인 대제사장의 배려로 성전 봉사자들 틈 속에서 방에서 살짝 숨어서 자라납니다. 자, 요아스 왕자를 살리는 것도 고모 여호세바, 또 그를 잘 돌보고 이렇게 한 것도 역시 이제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단이었습니다. 자, 다윗 왕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같은 기가 막힌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시 기적적으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볼 수 있는 교훈은 역사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할까? 나라와 민족과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의 중보를 듣느냐? 예배자의 중보 기도를 듣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역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까? 악녀 아달랴의 무서운 악정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 것은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또 여호야다는 불법적으로 왕권을 장악하는 아달랴가 유다 통치 7년 되는 해에 이 아달랴의 학장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달랴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를 제거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 요아스를 유대 8대 왕으로 성전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면류관을 씌우죠. 그리고 율법책을 줌으로써 왕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이제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왕을 즉위하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예배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의 아주 중요한 교훈은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의 언약, 인간과 하나님을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점점 발전해 오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시내산의 언약, 모압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러다가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에레미야는 영원한 새 언약. 그 영원한 새 언약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사랑의 언약.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이래 영원한 새 언약. 자, 이 여호야다는 이제 왕을 이제 즉위식을 하면서 어떤 예식을 또 하느냐 그러면은 언약식을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온 유다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주가 되셔서 돌보신다. 그 다음의 언약은 요아스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런 왕에 충성하고 순종을 다하겠다.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과 왕의 관계,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으로 새롭게 하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자, 기적의 역사.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적의 역사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마지막 네 번째, 역사는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거룩한 회복이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갱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바알 숭배했던 모든 분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고 바알 신전이나 제단을 부수고 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죠. 왜? 우상 숭배는 모든 것들의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성령이 역사하죠.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아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승은 누굴까? 여호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꼭 필요한 권면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동안만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습니다. 내리막이죠. 결국은 용두사미와 같이 이제 끝나게 되는 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될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들, 처참한 대학살의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다 해가신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결국은 배후에서 주장해 가신다. 그러므로 역사는 예배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져 간다. 또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백성이 새롭게 하고, 또 백성과 왕이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언약, 이걸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기적의 역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드리는 자들 때문에 기적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생애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곁에 스승이 있을 때 그때는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들을 다 해가는 것 같으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꿈,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 같은데 이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먼 곳 전 세계 구석구석 다 갈 수 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2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언제나 새 희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꿈꾸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늘 언제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새롭게 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늘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